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운 일들, 그 환난과 고난과 또 아픔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시험으로 받을 거냐 시련으로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설 때 그것은 시련이 되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내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난과 또 아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시험으로 받느냐 시련으로 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을 시련으로 만들어 그 시련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시련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더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들을 보면요, 환경과 또 상황, 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과 척박한 그런 상황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배고픔이 그를 아프게 만든 시간도 있었지만, 다윗을 보면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의 자녀들이 그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고, 또 다윗을 보면 특별히 그 장인에 의해서 참 많은, 사울 왕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윗은요 다 시련으로 만들어 그 시련을 딛고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 한 생에 아픔을 당하여서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시 일어나고 또 그렇게 온전하여져 가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계속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도망가는 가운데서 다윗이 거기에서 조금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장면들이 참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그 연약함 속에서 계속 그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 속에서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요 놉 땅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나와서 그가 놉이라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사울의 그 왕궁에서 나와서요, 그가 나아가면서 무엇보다 이 놉 땅에서 이 놉 땅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가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떨었다는 것은 그가 걱정이 되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가 겁이 났다는 겁니다. 왜 겁이 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이 다윗을 현상수배범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이 볼 때에 다윗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이 죽이라고 하는 자가 그 앞에 나타났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혼자인 겁니다. 다윗이 다른 이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혼자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왜 혼자 이곳에 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다윗이 그 앞에 있다는 것 자체로 그는 겁이 나는 두려운 이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지금 그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놉당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왔는데요, 오늘 2절을 보면 경계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내 혼자 왔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그 아히멜렉 앞에서 내가 나를 따르는 소년들을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앞에 두고 떨면서 왜 당신이 혼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 다윗은요, 그 앞에서 둘러대고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그 위기에서 그냥 잠시 그렇게 말을 둘러댈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거짓이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보면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사울왕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단초가 바로 이 다윗의 거짓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일이 결국은 그 제사장 85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울로 인하여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는데 그 마음에 그 사울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기본적인 그 신앙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신앙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기름 부었고 그 촛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3절을 보면 다윗이 아무 준비 없이 도망쳐 오느라 상당히 지쳐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 성소에서는 안식일마다 진설병 12개를 만들어서 새로 올리고 그 있던 것을 물리는, 그리고 물려진 그 떡은 제사장과 그리고 그 후손들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법으로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진설병을 올리고 그걸 물려낸 바로 그 떡이 있다는 겁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과 함께하는 그 소년들이 여자와 같이 함께하지 아니했다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면 이 떡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다윗도 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제사장과 아히멜렉과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달라고 해서 다윗이 그것으로 그 허기를 채우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과 바로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 생명이 부딪히는, 바로 충돌되는 이러한 가치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충돌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생명을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아히멜렉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미리상을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해서 먹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손으로 비벼서 먹은 그것을 타작으로 생각을 여겨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너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요, 이 성소에서 아히멜렉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그 체제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히멜렉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과 그 체제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우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우선입니다. 비록 그가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있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성소의 기능이고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는데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짓을 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바로 그 다윗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아히멜렉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존중하며 그 생명을 나에게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있는 그 생명 또한 우리는 존중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걸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다윗,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떡을 요구하고 있는 다윗,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떡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내고 있는,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8절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왕의 일이 급해서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창이나 칼이 있으면 칼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칼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추고요 그리고 달려가서 발로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 칼로 골리앗을 목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칼이 지금 이 성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내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달라는 겁니다. 왜? 그 칼은요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그 승리를 상징하는 칼입니다. 찬란했던 그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게 했던 바로 그 승리를 상기시켜주는 칼이 바로 그 칼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칼을 너무 귀하게, 그래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칼을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요구가요 다윗의 영적인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 전투장에서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윗의 그 머리에, 다윗의 그 관심은 골리앗의 칼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승리했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여기에 그는 감격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이 그것보다 내게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때 이 칼로 골리앗을 죽였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이 칼로 그 승리를 이루었어. 옛날에 그 승리의 기쁨을 그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가 자꾸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가 옛날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옛날에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성경 읽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만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봉사했고, 그 말은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대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때는
골리앗의 칼이 그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때는 이 골리앗의 칼이 내게 너무나 중요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그 칼로 승리했어. 그래, 내가 옛날에 그 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 그런데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기억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게 필요한 오늘 필요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옛날에 내가 믿었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으로 휩싸인 다윗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나 때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지금 내가 초라해졌고 지금 내가 볼품 없어졌고 지금 내가 다 망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십시오.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 칼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드, 여기는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지금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두려우니까 다윗이요 아무런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간하지 못하고요, 지금 골리앗을 죽인 자가 골리앗의 고향으로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걸음을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가드로 망명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로 지금 도망을 친 겁니다. 가니까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이 그만큼 위세가 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요, 저가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 블레셋을 힘들게 했던, 우리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바로 그 장소가 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요,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이요, 그 순간에 그 다윗의 지혜였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지요, 미친 척을 하고 그래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나는, 내쫓아지는 바로 이런 걸음으로 가드에서 나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 도저히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장수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배를 채우고, 여러분 예전에 아무 의미 없었던 그 골리앗의 칼에 집착하고, 여러분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요. 여러분 어쩌면 참 다윗도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참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붙들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요, 자빠졌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요,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아픔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도망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내 눈물을 쏟으며 내 가슴을 찢으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만 계속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계속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당연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눈물을 쏟으며 내 가슴을 찢으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정말 거짓말을 해서라도 도망치고 싶을 때, 네가 정말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나 그때 정말 좋았어, 나 그때는 정말 좋았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그때 엉뚱한 곳에 내가 서 있는 내 모습,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감정으로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요, 그들이 추수할 때마다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기드온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아픔 속에서 몰래 그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밀은 원래 사방이 트여 있고 바람이 부는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즙은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좁은 곳에서 그 포도즙을 짜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옹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겁쟁이입니까? 얼마나 참 숨어서 그것도 몰래 포도즙 틀에서 자기가 먹을 밀을 지금 타작하는 겁니다.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겁쟁이, 이런 옹졸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합니다. 이 옹졸하고 이 겁에 질려 있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처음에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그리고 일어났는데 상황을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래, 하나님 또 주셔요. 또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또 보여주셔요. 근데 또 증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 사사기 6장을 읽다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요, 야, 기도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뭔 일만 있으면 이렇게 증표를 요구하냐. 야,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증표를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그를 세웠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떨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라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휠체어 성악가로 알려진 테너 황영택 씨가 있습니다. 25살에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를 덮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인생을 비관하며 술로 그 삶을 지내다가요, 한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그가 재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1998년 국가대표가 되어서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단식 동메달을 땄습니다. 2001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그들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는 2003년 성결대학교 성결대학 성악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희망 나눔 콘서트에 100회 이상을 넘게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그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집니까? 다윗처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고, 다윗처럼 그 옛날 일들만 떠올려지게 되고, 다윗처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